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다 읽진 않고 10절부터 12절 세 절 말씀만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그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숨을 돌리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법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에 세우는 나라는 이런 사랑의 나라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사랑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았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십계명에서 금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해도 될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어질까 봐, 그리고 또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하면서 언약 법전을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강제성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서로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하고 아주 상세한 법규들을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시행 세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출애굽기 21장 1절에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부터 또 지난주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까지 출애굽기 23장 9절까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잘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언약법전의 내용이요, 다 무엇과 관련이 있었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20장에 주어진다면 언약 법전의 말씀은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과 같은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1장부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들었던 23장 9절까지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라 하고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는요,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 내용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1계명부터 4계명과 관련된 너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너의 곁에 지금 허락하신 너의 곁에 둔 눈에 보이는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언약 법전의 내용은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23장 9절까지는,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10절부터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보자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십계명의 몇 계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 4계명, 구체적으로 꼭 집어 얘기하면 4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과 관련해서 안식
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규고요. 안식일이 확장돼서 안식년으로 나타나는 거고 나중에 이 안식년이 더 확장돼서 희년으로 나타나요. 네, 그 안식에 대한 법규고요. 1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십계명의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와 관련해서 다른 우상이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명하시고 계시고요. 또 24절에 24절은 십계명의 제2계명과 관련해서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된 거고요. 25절 이하에는요.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와 관련해서 우상을 쫓아내고 너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이제 언약 법전의 내용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고 나서 뭘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오래전에 봤지만 언약 체결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뭐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언약 체결을 하기에 앞서서 서약을 하기에 앞서서 너는 정말 내가 세우는 이 사랑의 나라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이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서로 사랑하겠느냐 하고 묻는 사랑의 서약식이 이제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랑의 서약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서약식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20절에 나타나듯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23장 20절에 나타나듯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또 하나는요. 24절과 2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오직 나만 두어라. 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만 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셨고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방법들이 지금까지 십계명부터 언약 법전의 내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언약 법전의 내용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곁에 둔 그 사람을 옆에 둔 사람 보세요. 사랑스럽죠? 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제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옆에 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온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법전의 내용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게 뭐죠? 네. 이 언약법, 지금까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9절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세세한 이 법규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도 뭐가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법규들 역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언약 법전들의 내용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선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제일로 사랑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겨라. 이것이요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의 그 십계명과 관련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과 관련된 말씀을요
법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1계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내리듯이 반석이 뭐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 반석이 너의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석이 뭐죠? 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이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1계명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 삶에 제2계명이요 나타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돈은 섬기게 되고 쾌락을 섬기게 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도록 해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너져 내리면요, 다른 게 고개를 쳐들어요. 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더 많이 크게, 하나님은 더 크게 들어와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인정이나 그런 것 수도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2계명이 무너지면 제3계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3계명이 뭐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먼저,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않고 하찮게 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요, 제4계명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제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주님의 날, 안식일 역시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찮게 여겨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지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죠? 제1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5계명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상들이 이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죄의 증상들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의 증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요. 부모보다 내가 먼저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이웃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며 도둑질하는 것으로, 또 자기를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웃이 피해를 받더라도 상관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 증거하는 것으로,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증상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계명이 무너지면 다 도미노처럼 죄의 증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거나 더 좋아하는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역시 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네,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내 옆에 둔 이웃을 사랑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관련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법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법규들에서, 근데 주목해 볼 것은 이 법규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 관련된 법규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 이게 뭐죠? 네, 거꾸로 가는데 4계명, 3계명, 2계명, 1계명 이렇게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법규가 뭐죠? 네, 4계명. 안식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죠? 그건 마음에 있는 거니까. 마음에 있는 거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사랑은 우선 마음에 담긴 거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잘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나타나는 거죠? 네.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주일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린 이 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주보 제가 얼마 전 카페 갔다가 카페 앞에 딱 있길래 너무 감동이 돼서 찍어 왔는데 딱 일요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하면서 딱 카페 앞에 써있더라. 우리 한평생은 7째 날을 향한 순례가 되어야 된다. 이 주일을 기대하면서 설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클라이막스로 이 주일 예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교회 오는 게 설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교회 오는 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생각만 하면 설렌다고 일주일 내내 아빠 저 교회 가고 싶은데 빨리 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빨리 주일날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 가게요. 네, 한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 네, 진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해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고백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네. 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주일을 기다리는 것, 또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드려지는 이 기도 있잖아요. 주일에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 이야기하고 또 주님과 나누고 주님과 하고 싶었던 모든 대화들의 클라이막스를 하나님께 압축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 주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대화들 중에 가장 엑기스 농축된 그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헌금 역시요. 내 생명과 시간과 눈물이 또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이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레돈 같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시죠. 이것밖에 드리지 못한 마음 아시죠. 하지만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고 드려지는 신앙 고백의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드려지는 찬양은요. 주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해 주셨고 주께 맡긴 내 일주일의 삶이 노래가 돼서 터져 나오는 탄성이고요. 소명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드려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은요. 바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온 일주일의 삶의 엑기스라고 했잖아요. 엑기스. 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주일 때 월화수목금토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사랑을 농축하고 농축해서 언제요? 주일날 이곳에 와서 네.
하나님 앞에 귀한 보배압을 열어서 올려드리는 시간. 귀함 담아서 가장 귀한 보배압을 올려드리고, 또 주께 향의 옥합을 깨트려서 나는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요,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그래서 주일이요, 축제의 날이라고 믿어요. 주일은 축제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무엇보다도 주일은요,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사망 권세가 깨어졌고 자유와 해방이 선포된 날. 모든 어둠이 떠나간 날. 또 우리가 구원과 부활의 약속을 받은 그 감격적인 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감격으로 달려 나와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격과 설렘을요, 많이 놓치고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주일이 그냥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똑같은 비중으로 그냥 일주일 동안 주어졌으니까 살아야지, 마지못해 살아야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하며 살다가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오는 쉬는 날에 불과하고, 주일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주일 범하면 안 되니까 그냥 예배 가서 간신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요, 주일이 고단해져요. 고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안식의 복을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시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복된 주일이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설레는 그 시간, 또 축제의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려면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사람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쉬는 것부터 배웠어요. 쉬는 것. 주일에, 이 안식의 날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그 꼴을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쉬는 법을 배우는 게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뭘 선물로 주셨죠? 안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안식을 선물로 주시고 쉬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사람의 창조가 며칠째 있었죠? 6째 날. 네, 사람의 창조가 6째 날, 6일째였고요. 그리고 창조되자마자 바로 맞이한 날이 뭐죠? 네, 7째 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일한 다음 월화수목금토 일한 다음에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내 안에서 쉬어라. 내 꼴을 먹고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맛보면서 내 안에서 풍성히 쉬어라. 쉬게 한 다음에 이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잘 쉬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은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로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다 자기를 위한 일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네, 우리 함께 볼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창세기 때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창세기 2장. 네,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시작한 다음에 그 창조의 내력이 쭉 쓰인 다음에 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요, 그건 무슨 말이죠?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창조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만물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완성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죠? 다 누리게 하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명령만큼 위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없어요.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거야.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와 깊은 사귐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널 위해 완성한 거야. 창조한 거야. 우리 함께 누릴래?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를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애써서 하나님을 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그 상으로 뭔가 나중에 보상이나 보답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걸 함께 누리고 맛보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그분과 함께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또한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요, 자원함으로 들어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주일에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만복의 그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혼자만 누리지 말고 혼자만 움켜쥐지 말고 이제 받은 걸 나누어 주어야 돼요. 나눔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나눠 주셨잖아요. 나눔으로 함께 누렸잖아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요,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삶으로 보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약 법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지를 알고 너의 삶을 걱정 말고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그리고 널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너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25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아멘. 너희 중에도 병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믿지 못하면 자꾸 걱정하죠. 이 생의 자리와 근심 때문에 자꾸 걱정하는 거.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다 느끼면 주일에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무한 경쟁을 외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쉬는 게 아니에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나 이거로 부족한데 이거로 못 사는데
내가 쉬는 동안 남들은 다 나를 추월해서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내가 쉬는 동안 남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자본가가 되고, 근데 나는 쉬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해서 더 가난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도요, 하루도 안 쉬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주일에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아, 주일날 일해야 돼서 못 나가는데요.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제 대화를 하자고, 언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차라도 마시자고 했는데 시간이 없대요. 1년 365일 매일매일 일해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그분이라는 식당이나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밥을 시켜 사서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걸 잘 사는 거라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번지 아세요? 몇 억 벌었어요 하면서 막 자기가 번 액수를 막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잘 사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하나하나 계산해 봤는데요,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손해보면서 살까 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성도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되잖아요. 주일은 쉬잖아요. 그리고 또 믿는 성도들 중에 믿음이 있어서 11조까지 하는 성도님이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78%의 돈만으로 사는 거예요. 78%의 돈으로.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금전적으로 22% 정도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평생을. 조금 전 예를 들었던 그 부자 청년처럼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며 사는 사람은요, 일주일에 7분의 7을 다 일하잖아요. 자기를 위해 쓰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7분의 1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거기다 11조인 소득의 10%까지 온전히 드리면 세상 사람들보다 78%만 가지고 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엄청 손해보는 것 같죠. 손해보는 삶인 것 같죠. 아니, 그 22%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든다거나 퇴직연금을 든다거나 뭔가 투자를 하면, 잘 쌓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78%의 돈만으로 살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손해일까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본문 25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 양식의 복까지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람의 약속 믿을 게 못 돼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왜 지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 아, 내가 더 세상 사람보다 부자 될 것 같으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길 대신 주님의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사랑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죠. 물론 경찰이나 의사나 소방관이나 또 남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특별한 직업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주의를 못 지켜도 장로교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주의 성수를 범하는 거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선한 일을 하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네,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을 해야 돼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더 의지해서 안식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일에는 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에 불가피하게 못 쉬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하셔서, 날을 정하셔서 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쉬는 것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나는 주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건요, 쉬지 않고 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회개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 성실해, 난 이렇게 근면해. 그건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이 정말 즐거우려면요, 일이 의미가 있고 일의 가치를 발견하려면요, 우선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요,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완성은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죠? 안식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식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요,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럼 못 쉬면 어떻게 되죠? 쉬지 못하고 또 잠을 못 자고 밤새서 오면 어떻게 되죠? 멍해요. 정신이 멍해서 멍 때려요. 네. 그러면 분별력이 흐려지고요. 분별력이 흐려지면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요. 후회할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후회할 짓을 했을까? 쉬지 않으면 그래요. 쉬지 않으면요, 피곤해요. 피곤하면요, 몸이 상하고요, 마음도 피곤하기 때문에 쉽게 짜증을 내요. 짜증날 일이 아닌데 내가 그때 왜 짜증을 내고 화를 냈을까? 성경 히브리서 12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이 있는데, 쉬지 않으면요, 피곤하면요, 더 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말은 뭐죠?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표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그냥 마음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 언제? 안 쉬며, 주 안에서 안 쉬며, 피곤함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요, 낙심하면요,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돼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그러면 예민해지고요, 그러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도요, 사나워지고 화를 내기 쉬워요. 사나워지면 그 옆에 가다 잘못 가다 물려요. 네.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대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일단 쉬면 부드러워져요. 쉬면 부드러워져요. 부드럽고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어줘요. 잘 쉬고 나면 만족하기 때문에, 또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소 짓게 되고, 몸도 건강해져요.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뭐가요? 주 안에서 쉬는 게요. 그러니 주일은 주 안에서 쉬십시오. 근데 혼자 쉬지 말고 같이 쉬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쉬지 말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관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안식과 관련된 본문인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숨을 돌리십시오.
숨을 찾고 숨을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숨쉬기 힘든 각박한 세상에서 여러분 숨빛기에 와서 정말 마음껏 숨을 내쉬고 숨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숨을 돌리리라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숨을 돌리는데 누가요? 여러분 자신만 숨을 돌리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역시, 여러분 관리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역시 숨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오늘 본문에는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로 하여금 숨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중에 잘 돼서 사장님이 되고 어떤 기업체나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장님이 돼도 큰 기업체를 운영하시더라도 여러분만 주의를 쉬지 말고 여러분이 관리하는 사업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역시 숨을 돌리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난 사장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난 주일에 예배하러 갈 거야. 근데 이거 문 닫아 놓으면 손해잖아. 남들은 치를 열심히 다 보는데 만약에 카페를 한다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러 교회 가도 알바생 두고 카페 24시간도 운영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하라고요. 쉬게 하라고. 같이 숨을 돌리게 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안식일법은요, 안식년법으로 확대돼서 나타나는데요. 안식년법이 뭐죠? 안식년법. 우리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네,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이요, 가장 먼저는 안식일 법으로 나타나고요. 이 안식일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년법으로 확장되고요. 이 안식년법은 나중에 희년법으로 확장이 돼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식일의 확장판인 안식년법은 왜 주신 거죠? 특히 언약법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안식년법은 왜 주신 거죠? 네, 숨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7년째 안식년에는 소산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런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수나무나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자연적으로 난 곡식들은 가난한 자들이 거두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남은 것들은, 사람이 걷어가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누리지 말고. 1년은, 7년 중에 1년은 마지막 해인 7째 해는 그 땅의 소산을 남겨두어서 주변에서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복지 정책이죠. 사회보장제도죠. 그리고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독특한 법을 내리시는데요. 농작물을 추수할 때, 이제 지금 추수철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고, 근데 추수할 때 지금 가다 오면은 얼마 전 철원 갔다 왔는데 벼를 다 맸더라고요. 황금 들판이요, 너무 이뻤는데 다 매서 이제 거기 마시멜로처럼 하얗게 감은 것만 네, 군데군데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네, 모퉁이 있잖아요. 네모나면 모퉁이가 어디죠? 여기 네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벼는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싹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이나 가일도 거두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거기 양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또 이렇게 거두다가 떨어지는 이삭이나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져 내린
뭐 사과나 배나 과일이나 호두나 밤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은 땅에 떨어져 있다고 걷어가지 말고 너가 딴 거 아니면 남겨두라는 거야. 왜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걷어갈 수 있도록, 이삭 죽기를 해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말씀인데요.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 말씀.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법을 잘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지켜요. 안식일법이니까. 형식적으로는 지키는데요. 마음으로는 안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보리 농사나 밀 농사나 벼 농사를 지으면 그 논이 네모나잖아요. 땅에 네모나면 내 구퉁이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모서리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땅의 모서리를 없애고 둥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둥그렇게. 모서리 없이 둥그렇게. 둥그렇게 밀농사나 벼농사나 보리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모퉁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동그라니까 쌀 한 톨 안 남기고 다 싹 다 걷어갈 수 있는 거죠. 실제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법을 피해갔어요. 그냥 법 비상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법을 합법적으로 지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겉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배반하는 거죠. 정면으로 반역하고 배반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숨을 돌릴 수 있을까요?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랬다. 하나님께서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숨을 돌리리라. 그리고 안식년에는 그대로 두고 거두지 말라는 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너 나 정말 사랑하는지 볼게. 이게 안식일의 어떤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아니요. 내가 너 옆에 둔 이유.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라. 내가 원하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너가 정말 그들과 함께 화목하며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 그거 보는 게 내가 가장 기쁘다. 이걸 위해서 사랑하라고 주신 법인데 이걸 자기를 위해서 왜곡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 만든 안식일 법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것을 원하고 계세요. 부모님도 한번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물론 자녀들이 용돈 찾아와서 용돈 몰래 이렇게 넣어줄 때, 아우 좋죠, 행복하죠. 근데 용돈을 넣어주는데, 엄마, 엄마한테 용돈 줘? 안 줬어? 무슨 자식이 그래? 하면서 왜 자식도 아니네 막 하면서 막 동생 흉보면서 용돈 주면 엄마 마음이 편할까요? 속 끓는 거예요. 용돈 많이 못 줘도요, 그거 가지고 동생과 또 형제들과 함께 화목하게 부모님 모시고 밥을 먹고,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형제들이 우애하고 화목한 걸 보면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저도 이런 면에서 늘 부유하고 살지만 죄송해요. 네.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안식년도 지키십시오. 아멘 하셨어요? 저 이제 안식년 보내러 갑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내년 3월 17일이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7년째 되는 해더라고요. 어느덧 벌써. 네.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반 이상은 코로나와 함께 보냈지만 네. 그래서 순간 샥 지나갔지만 네. 근데 벌써 이제 내년 3월 17일이면 안식년을 맞이하는 해예요. 7년째.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년 순종해야 되나? 안식년을 가져야 되나? 안식년을 가질까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당회를 거쳐서 또 여러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긴 한데 그럼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돌보셔. 난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으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께 맡기고 또 은혜의 말씀 맡은 신실한 사역자를 그냥 가진 않겠죠. 은혜의 말씀 맡은 신실한 사역자를 잘 알아보고 그분께 목양과 문지기 사역을 잠시 맡기고 안식년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1년 동안 안 돼요 하신다면 안식년 말고 안식월이라도 다녀올까 하는데 안 됩니까?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제 양심에 찔려가지고 네. 네. 네, 저는 잠시 안식하면서 형제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네, 저 대신 은혜 강단을 맡아주실 사역자님이 제 대신 와서 사례를 받으면서 그분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생각인데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걸로 알고 안식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혼자 결정하면 안 되고요. 당회와 또 공동회의 때 다시 한번 얘기할 일이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쉬고 싶어서 그럴까요? 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 그래갖고 내가 못 쉬겠어. 제가 자유롭게 놀고 싶어서 그럴까요? 네. 네,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 좀 못 쉬어요. 안 쉬어. 네. 제가 쉬고 싶어서나 자유롭게 놀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전혀 없을까요? 있겠죠. 네. 이건 2%. 네. 나머지는 네, 순빛교회, 이 순빛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호수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 예수님의 교회. 이 신앙 고백. 이게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 성도님들이 줄어들면 어떡하죠? 하는 분들이 그런 염려가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염려가 없을까요? 네. 그래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이 너무 힘들면 한 달 안식월이라도 주님이 돌보심을 믿고 다녀오려고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돌보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땅을 놀리면요 7년째 얻는 소득이 없거나 줄잖아요. 7년째는 소득을 전혀 못 거두잖아요. 그걸 걱정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땅을 가진 사람들 중에 많았어요. 대부분. 6년 때 열심히 일해 땅 소득 거두는데 7년째 못 거두면 어떻게 해? 뭐 먹고 살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안식년 계명과 관련해서 7년째 땅을 놀리면 그 땅에서 거두는 소득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는 우리 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우리 같이 볼까요? 레위기서. 우리 19장 봤잖아요. 레위기서 25장 보세요. 레위기서 25장. 레위기서 25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2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죠? 네, 너가 내 명령을 지키면 여섯째 해에 내게 복을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3배로. 이건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해 거두는 소출이요 3년 동안에도 넉넉히 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네, 너희는 이 땅에서 소유나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법이나 안식년을 하나님의 복 받자고 부자 되자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지키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날 돌보심을 믿고 감사해서 또 앞으로 돌보실 걸 믿고 감사해서 또 사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잖아요. 제사장의 사역은요 수평적으로 섬길 사람이 없으면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제사장 나라 역시요 섬길 다른 민족이 없으면요 무의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한 분단의 학생들만 일어나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쪽 분단 일어나세요 하고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분단이 있으면 옛날에 그러면 여기 일어나세요. 우리 성솔 형제, 우리 해수 형제 일어나세요. 쭉 거기 쭉 일어나세요. 거기 끝에 줄 다 일어나세요. 이분들에게 올 한 해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선택해서. 그러면 다른 앉아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뭐야 왜 쟤만 내가 쟤보다 난데 왜 체리가 왜 성수 형제 보고 왜? 오빠가 왜? 막 하면서 내가 더 난데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속으로는 막 야외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말하고 나서 이쪽 분단 쭉 일어나세요.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 맡겨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잘 섬겨주세요. 선택받은 분단의 학생들은 오늘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남아서 청소하고 가세요. 그리고 내일 올 때는 모두 지갑을 열어서 학급 전체의 간식거리를 준비해 오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들려오던 야유는요 갑자기 환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 환호성으로. 제사장 나라에 부르시며 이와 같은 거예요.
잘나서 부름받았나요? 잘나서 선택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선택해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빛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섬기게 했어요. 제사장으로 섬기는 게 뭐죠? 희생하며 섬기는 거예요. 손해보며 섬기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땀을 다른 그 학우들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부름이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난 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인정해 주셨구나, 이걸 알고 이제 내게 붙여준 이웃을, 옆에 있는 학우들을, 그부들을, 또 이웃들을요 섬기는 게 제사장이에요. 또 그렇게 행하는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고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창조의 아버지께서 제사장 나라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을요 비추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